거대한 배의 문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닫혔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이어졌지만 배 안에 있던 8사람은 누구도 문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널빤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갈라지던 날이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땅 위에서 한 남자가 홀로 배를 짓기 시작한 그날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도 없는 곳에 배를 짓는 그를 미친 노인이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롱거리였던 배가 어떻게 온 인류의 마지막 문이 되었는지 맨 처음부터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왜 마지막엔 하늘에 걸린 단 하나의 약속으로 끝나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세상이 아직 젊고 사람도 얼마 되지 않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은 자꾸만 늘어났고 온 땅은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란한 번영이 커질수록 정작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고 거짓말이 정직한 말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던 시대였지요. 사람들은 오늘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고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바로 그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리만치 남들과 달랐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 그는 홀로 반대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지요. 이웃들은 그런 그를 답답해했고 때로는 대놓고 그 고지식함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늘을 우러러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저 고집센 늙은이였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조용한 침묵을 어리석음이라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세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오직 자신에게만 들리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의 남은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같은 시각,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그 눈에 비친 땅은 처음 지어졌을 때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더는 아니었습니다. 손수 흙을 빚어 숨을 불어넣던 그 땅이 이제는 미움과 폭력으로 온통 얼룩져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부터 밤까지 오직 악한 것만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창조주의 마음에 깊고 무거운 아픔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사랑하며 지은 것이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 그것은 분노에 앞서 먼저 찾아오는 슬픔이었습니다. 마침내 무거운 결심이 내려집니다. 내가 지은 사람을 내가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 있던 것은 결코 차갑고 냉정한 심판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내 어긋나 버린 자식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지치고 상한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리다 지친 마음, 붙잡고 싶어도 붙잡히지 않아 아파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득한 눈길이 마침내 세상의 단 한 곳에서 멈춰 섭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온 세상이 어긋난 길로 달려갈 때 홀로 바른 길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던 그 한 사람.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기어이 살려내려는 안타까운 사랑이었습니다.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커다란 배를 한 척 지어라.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법과 크기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일러주는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강도 없고 바다도 보이지 않는 이 마른 벌판에서 배를 지으라니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까닭을 몇 번이고 되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아무 말 없이 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방주의 크기와 모양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나뉜 세 개의 층, 빛이 들어올 창 하나, 그리고 옆구리에 낼 커다란 문 하나. 노아는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켜고 무거운 널빤지를 하나하나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음새마다 검은 역청을 정성껏 발라 물 한 방울 새어 들지 않도록 했지요.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한 해가 되어도 하늘은 야속하리 많지 맑고 파랗기만 했습니다. 세월은 노아의 짐작보다 훨씬 더 무섭게 흘러갔습니다. 젊고 검던 아들들의 머리가 희끗하게 셀 만큼 배는 아주 더디게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커지는 만큼 이웃들의 조롱도 나란히 함께 자라갔습니다. 저 노인이 물도 없는 곳에 배를 짓는다지. 사람들은 지나가며 손가락질을 했고 아이들은 배의 그늘 아래서 그 모습을 흉내내며 깔깔 웃었습니다. 노아는 그 모든 비웃음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조용히 못을 박았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아에게는 자신을 지탱해줄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기만 한 하늘, 갈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단단한 땅, 그가 붙든 것이라고는 오직 언젠가 들은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들은 말 하나만을 붙들고 수십 년을 버텨내는 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배를 짓는 일보다 훨씬 더 힘겨운 노아의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오면 아마 노아의 마음도 흔들렸을 겁니다. 정말 내가 들은 그 음성이 맞는 걸까? 이 오랜 수고가 헛되면 어쩌나? 어쩌면 사람들의 비웃음이 옳은 건 아닐까? 그러나 다시 날이 밝으면 그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연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다시 몸을 일으키는 일임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 방주는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준비하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멀리 지평선에서 흙먼지가 뿌옇게 일더니 믿기 힘든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둘씩 짝을 지어 긴 줄을 이루며 방주를 향해 스스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새도, 들의 짐승도 누가 몰지 않았는데 차례차례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들, 이렇게 8사람이 마지막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으로 걸음을 옮기자 등 뒤에서 커다란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닫히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다른 손길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그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제 배 안에 8사람과 배 밖에 온 세상 사이에는 두꺼운 나무 문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래가 지난 어느 날, 마침내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큰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밤낮의 구분도 없이 물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맑기만 하던 하늘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무섭게 내리꽂혔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제야 방주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 제발 열어달라 외치는 목소리가 거센 빗소리에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두꺼운 나무문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온 그 긴 시간이 끝내 닫혀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불어나 마침내 가장 높은 산봉우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땅 위에서 숨을 쉬던 모든 것이 소리 없이 물밑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고 다투던 그 시끄러운 세상이 이제는 끝없이 펼쳐진 잿빛 물결뿐이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늘과 물, 오직 그 둘만이 아득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광막하고 고요한 물 위에 오직 배 한 척만이 외로이 떠 있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물과 배와 8사람뿐이었습니다. 배 안은 짐승들의 숨소리와 끝없이 출렁이는 물결소리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잔잔한 물 아래 무엇이 잠겨 있는지, 그리고 자신과 가족이 대체 무엇으로부터 건져졌는지를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쁨이기에 앞서 먼저 오래 견뎌내야 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이 아주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새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닐 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골라 조용히 창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배 안에서 그 작은 새가 물어올 소식을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날아다니던 비둘기는 발 디딜 마른 땅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 지친 날개를 젓고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돌아온 새를 조용히 품어 안으로 들이고 이래를 더 참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이래가 지난 뒤 노아는 그 비둘기를 또 한 번 창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새는 무언가를 부리에 물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가 물어온 것은 갓 돋아난 푸른 올리브 잎사귀 하나였습니다. 물에 잠겼던 세상 저 어딘가에서 나무가 다시 잎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그 작은 초록 잎사귀 하나에 배 안에 8사람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발 디딜 땅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도 좋다는 아주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오랜 절망의 끝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노아는 서두르지 않고 다시 이래를 기다려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새가 더는 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가 머물 땅과 둥지를 틀 나무가 세상에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오래도록 잠겨있던 세상이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열고 오랜만에 마른 땅과 맑게 갠 하늘을 두 눈 가득 담았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던 그날, 드디어 방주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8사람과 짐승들이 새롭게 씻긴 땅 위로 한 걸음씩 조심스레 걸어 나왔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눈부신 아침 햇살이 오랜 항해에 지친 그들을 따스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물 위를 떠돌던 발이 마침내 단단한 땅을 다시 디뎠습니다. 세상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텅 빔은 절망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새 출발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을 차지하거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을 모아 제단을 쌓고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져준 이에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그 벅찬 사실 앞에서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은 오직 고마움뿐이었습니다. 피어오른 연기가 가느다란 기둥을 이루며 맑게 갠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낮고 진실한 마음이 저 높은 곳에 조용히 가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갠 하늘 위로 눈부신 빛의 다리가 걸렸습니다. 하늘 가득 펼쳐진 7빛깔 무지개였죠. 다시는 물로 온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하늘로부터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건 두려운 벌이 아니라 따뜻한 약속이었고, 매서운 협박이 아니라 다정한 다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래된 언약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끝내 지켜낸 약속으로 맺어집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창조주는 단 한 가족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세상 위에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사랑의 표적을 하늘 높이 걸어 두었죠. 노아의 이야기는 결국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차가운 물결 위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한 줄기 빛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을 무심코 올려다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어렴풋이 느낄지도 모릅니다. 저 아주 오래된 약속이 오늘 우리 머리 위에도 여전히 걸려 있다는 거려. 온 세상이 다 틀렸다고 말할 때 홀로 옳은 자리를 지키는 일은 더없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길고 긴 외로움의 끝에서 노아는 끝내 새로운 세상의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용기란 요란하게 맞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믿고 버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단 한 가족에서 세상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채워진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번엔 하늘 끝에 닿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려 합니다. 하나였던 인류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갈라지고 그 높은 탑이 끝내 미완성으로 남게 된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뜻밖의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